메시지까지 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성령의 내주. 제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이런 단어를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잘 몰랐어요.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청년 때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이게 오더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는데 진짜 내가 구원 받았을까?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응답도 오긴 오는데 제가 변한 게 없어요. 은혜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이 변하지도 않았고 성령의 내주만 확실하게 알았어도 그런 갈등 고민을 많이 안 했을 건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경 구절 몇 개로 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뭘 알게 하려고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것,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영생이 있음을. 지금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생은 포기할까? 꼭 다음 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착각입니다. 절대 우리는 한 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옛날 교회 생활은 확신 주고 권세 알려주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우리 유교적 판단에서 해라 마라 잘했냐 못했냐 늘 이걸 따졌어요. 교회가. 남자 여자 나눠놓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도 시간표죠. 사실 복음이 이렇게 뿌리 내리는 과정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완전하고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자, 그럼 귀신은요? 귀신도 사람 속에 들어가요. 집을 짓고. 공허한 사람, 빈 마음. 우리 빈 집에 강도 들어가듯이 도둑 들어가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불교는 뭐예요? 마음을 비우라 그래요. 신기하죠. 그 성령의 전이다. 프리메이슨이나 지금 뉴에이지는 전부 접신을 시켜요. 이런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고 음악을 하니까 희한한 음악과 영화들이 나와요. 지금. 또 우리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5절 17절.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 영을 무슨 영이라 한다고요? 그냥 바로 아버지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 이름을 등록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다. 아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상속한단 말은 뭐예요? 물려줄 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상속자는 뭔 상속자예요? 그냥 자녀로 끝나는 거지. 근데 줄 게 많으니까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지분. 이걸 찾는 게 응답이에요. 내 거 못 찾으면 이제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이제 교회 와서 비교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업. 우리 교회의 기업이 있고 그 안에 또 내가 해야 될 기업, 응답받을 기업이 있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뭐라고 해놨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빌려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구약에도 이사야 43장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성경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6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인은 나의 모든 걸 책임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명 구원하셨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소유, 경제,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 일본 의사가 쓴 암에 관한 책이 있는데 제목을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이분 하는 얘기가 대충 그거예요. 병원 많이 다닐수록 빨리 죽는다. 병원 자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 말 믿지 말라. 가능하면 암 환자 특히 수술하지 마라. 빨리 죽는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쭉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 몇 개만 제가 적어봤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포기도 하지 말고 믿지도 말고 자기 방법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아침형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규칙적이고 규모 있는 삶,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먹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 다음에는 스킨십. 일본 권위 있는 의사가 한 말이니까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이 있으면 통증도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는 거예요. 암의 제일 문제가 스트레스와 통증이잖아요. 한마디로 가족들하고 스킨십. 입은 움직일수록 건강하다. 입을 많이 움직이래요. 그래서 차라리 껌이라도 씹듯이 웃고 소리 내서 웃고 입 많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걷지 않으면 다 잃는다. 걸으라는 거예요, 많이. 사실은 건강을 유지하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요. 그리고 생각. 내버려두면 낫는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인생을 즐기는 4가지 방법.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얘기해 보면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시대에 너무 막 급변하니까 편안. 솔직히 우리 교회 와서 평안을 못 찾으면요. 그래서 평안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일단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은혜 받는 거예요. 예. 은혜 받은 사람 특징 아멘 소리가 커요. 예. 일단 은혜 받고 아멘 하는 순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우리 입에 아멘이란 말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인데.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바는 솔직히 기도의 힘 없으면 편안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해져요. 솔직히 저도 인생 좀 이제 살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와 염려, 어려움 속에 있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기도되면 문제는 없어요. 어떠한 문제든. 기도가 안 되니까 문제죠. 기도하고 나면 평안해져요. 두 번째는 차분해지라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려면 차분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일단 상처가 있으면 자꾸 불평, 원망 나와요.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 인정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거 인정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다 받은 사람.
불평을 감사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성질이 엄청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성격 자체가.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많이 차분해지긴 했어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그만큼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 선아가 꼭 저 같더라고 보면. 이게 덜렁거리는 것이 제가 옛날에 보면 꼭 상가지 가다가 없고 저도 모르게 이상하게 그래요.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집중을 못한 것도 아니고 덜렁거린다고 해야 되나?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선아가 제일 그러더라고. 항상 덜렁거리고. 그래서 애기를 맡겨도 걔한테는 못 맡기거든. 차분은. 세 번째는 인생 즐기려면 당당해져라.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최소한 누가 인정 안 해도 우린 전도자. 이게 아무나 주는 이 사명이 아닙니다. 나는 전도자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요. 그 생각해 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지? 전도하려고 사는 거 아니냐 사실. 잘하든 못하든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는데. 어제도 우리 랩런트들 집에 와갖고 이렇게 하는데 한 놈이 계속 울어요. 뭐 때문에 울었겠어요? 예? 틴트인가 뭔가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이제 약간 이성을 잃었어요. 이제 울다 보니까 계속 욕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밤에도 내 앞에서도 욕을 해요. 두 번, 한 번 할 때는 그냥 못 들은 척 해줬어요. 두 번째 씨 뭐 하길래 불렀어요. 내가 너를 우리 집에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 경고다. 이해는 해요. 그 아이 인생을. 그렇지만 안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말로 애 갖고 어제 욕씨 개자 나올 때마다 300원씩 4명이서 5명이서 잤는데 걔 혼자만 13번 욕했더라고. 애들이 그것도 깎아줬대.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게 목사를 우습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미 틴트 잃어버린 순간 얘가 좀 이성을 잃었어. 네. 우리가 진짜 당당하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많이 아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 그 다음에 여유. 일단 우리는 불신자보다 한 발 먼저. 제가 지금 사실은 여유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매실 엄청나게 좋은 매실 막 와서 따가라는 거예요. 복숭아 얼마든지 지금 월등에 두 분이 우리 교회에서 먼저 아무도 안 따가라고 지금 감, 복숭아, 매실을 내놨어요. 내놓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우선순위를 줬어요. 권사님이 하루 가서 일하고 가서 지금 몸살 나갖고 오늘 예배도 못 드렸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따라갈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레포트를 하나 안 했거든요, 지금. 걷다가 애기한테 메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금 실습이 진짜 끝나고 6월 5일까지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지금 한 3분의 2 해놓고 3분의 1을 전혀 지금 못하고 아씨 포기해버릴까 하다가 얼마 전에 집사람이 강사 그거 늦어갖고 포기한다고 할 때 우리 포기하지 말자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막상 시간 들여도 한두 시간 해봐야 표도 안 나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한 이틀 꼬박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포기를 안 하려면 결국 해야 되는데, 대충이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대충 할래도 시간이, 맞아.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김효정 집사님이 저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틀 딱 둘이 하면 돼.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사람 도와준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 일 바빠갖고 도저히 안 되고 개인적으로 부탁하려다가 강단에서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월화 둘이 아침부터 좀 매달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포기 안 시키려면 안 그러면 제가 포기하려고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도저히. 이게
뭘 할 것을 안 해놓으니까 여유가 없어요. 신기하게 갑자기 막 자를 보내려고 그랬는지 하나님이 우리 휴가를 먼저 보냈잖아요. 신기하게 그렇게 잡혔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자가 오면서 아, 하나님이 이제 자 오면은 복염이 오면 못 쉬니까 쉬도록 배려해 주셨구나.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러고 이제 야 오니까 시간이 진짜 하루가 그냥 아침에 막 해갖고 학교 보내고 조금 뭐 하려다가 뭐 메시지 준비해야죠. 뭐 다 또 할 건 다 해야 되니까 이걸 전혀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평생교육사 이걸. 그래갖고 5시 몇 분 되면 또 자와요. 그럼 얘가 자면 나가 해야지 하고 하는데 앉아 제가 절대. 진짜 이게 시간이 없더만요. 그래서 평상시 미리미리 좀 해야 돼요. 뭐든지 내게 맡겨진 거 이렇게 하면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요. 이러면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평안하게 갑니다. 오늘 중직자는